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의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복음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일명 제5의 복음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복음을 서로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이사야서 말씀 안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고통이 되었던, 심령이 고통이 되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던 어떤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고통과 흑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머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수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입니다. 특별히 지리적으로 보면 수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 어디입니까? 이쪽으로는 지중해를 따라 해변길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요단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갈릴리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가장 먼저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기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대신 갈릴리 지방에 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그런 갈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지방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다라는 거예요. 멸시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하던 갈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흑암의 고통과 멸시가 사라지고 오늘 갈릴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먼저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도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은 어둠이었고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둠이 밝은 빛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비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하던 흑암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들이 다 물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냐? 5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압 속에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해진 우리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창성케 되는 은혜가 가득 찬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바꿔지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즐거움을 가리켜서 두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농사 짓는 농부가 가장 즐거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마다 곡식들이 쌓이고 새 포도주가 즙들에 넘칠 때에 농부의 즐거움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에요.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냐? 전쟁에서 이길 때,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같이 나눌 때에 그 군인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즐거움의 근원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추수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 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즐거움의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흑암, 멸시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끊어질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그런 고통 속에서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내 앞에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넘어 저 너머에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처럼 달찌물을 나눌 때처럼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 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들의 손에 짐승처럼 노예처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압제자들의 그들의 등은 막대기로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고통과 학대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압제자들의 채찍을 끊어내셨습니다. 막대기도 꺾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학대받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언제처럼 하시겠다고 했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 엄청난 대군입니다. 이때 미디안과 싸우려고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어요.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다 돌려보내고 불과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13만 5천 명, 300명, 이 싸움은 하나만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적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자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보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자유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디안의 날과 같이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런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과 같이 살아나리라, 살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싸울 때 갑옷을 입고 싸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군인이 적과 어지러이 싸운다고 했어요. 정신없이 싸우다 보면 옷에 뭐가 묻겠습니까? 흘린 피가 묻어져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땔감처럼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이 난무하던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화,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웠던 세 번째 이유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해 주고 또 메시아의 이름을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또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정사는 정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깨에 왕국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하여 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묘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단한, 훌륭한, 놀라운 이란 뜻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는 일 하나같이 다 놀랍고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 시작되어서 그분의 삶이 하나같이 다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그렇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일도 그렇고 놀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두 번째 보면 모사라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상담자다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즐거움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게 해주시고 멸시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한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로 포도도 좀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각종 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 소경, 귀머거리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언제나 감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떠나서도 당자처럼 뉘우치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안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모자로 오셨습니다. 모사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성탄절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가난을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천국을 이루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정사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도 영원 무궁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력이 아닌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리라. 세상의 나라는 점점 쇠약하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나라마다 통치 개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공정을 말하지만 불공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정의, 공의,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약 700년 후에 한 아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다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십니까?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만왕의 왕으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바로 기쁘고 즐거운 성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의 권세, 흑암의 권세, 고통의 권세, 멸시와 가난의 권세 다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며 사랑 안에 거하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